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컨퍼런스 가운데서 보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푹 잠기셔서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좋으시죠? 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데 이거 대전 스타일인데 다시 한번 갈까요? 좋으시죠? 네. 예, 여러분 서울 스타일로 하셔야 제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는데요. 제가 그 대학교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학번이라면 제가 82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하기도 했고 해서 첫째 아이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 있고 첫째 아이는 남자이고 둘째 아이는 딸아이인데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저희가 또 이게 세상을 굉장히 여유있게 살아요. 그래서 뚝뚝 뛰어서 막내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 부부가 40살 넘어서 또 하나님이 막내를 주셨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셋째 아이가 막내가 나왔는데 그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방학이 이제 다 끝나서 여러분 너무 섭섭하시죠? 이제 개강되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좀 섭섭한 거예요. 인생은 좀 섭섭하게 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 막내가 이제 방학을 했는데 작년 얘기입니다. 숙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서 뭘 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종이에다가 일종의 일과표를 쓴 거예요. 기억나시죠? 컴퍼스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시간대로 짝짝짝짝 자르는 거죠.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칭찬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7시 기상, 그 다음에 30분 운동, 그 다음에 30분 휴식, 8시 아침 식사. 굉장히 오래 드셔요. 9시.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꼭 넣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왜 공부하냐고요. 놀지. 공부 그렇게 썼어요. 근데 10시부터 12시까지가 비어있어요. 얘 생각에는, 얘 깜냥에는 1시간 공부하고 10시부터 12시, 점심까지는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때까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또 점심이죠.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애들도 먹는 걸 너무 중시하는구나. 인생은 먹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는 거기에 이제 뭐 게임, 양심이 있어요. 게임은 딱 한 번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 또 공부.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두 가지, 먹는 것과 공부에 굉장히 전념하고 속으로는 게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걔는 자고 나면 게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정말 일찍 샀어요. 일찍 샀는데 아이패드를 누가 쓰게 해요? 저희 아이가 써요. 제가 뺏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면 부모도 절대 못 뺏어요. 뺏으면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뺏으실까요? 안 뺏으실까요? 안 뺏으셔요. 진짜예요. 많은 청년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제 코스타 오랫동안 다니시고 청년들에게 도전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잡아먹을까 봐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잡아먹을까 봐 무서워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됐어, 오케이, 좋아했어요. 신앙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이한교회도 계시겠지만 세상에서 성취를 이룬 소위 말해서 성공한 리더, 성취한 리더, 탁월한 리더들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이 5가지가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청년 때 볼 것 중에 2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제 막내 얘기를 했는데 막내가 이제 그렇게 쫙쫙쫙 하여튼 썼어요. 그래서 9시 취침까지 다 썼는데 2시간씩 띠로 오전, 오후, 저녁 해가지고 4번이 벼있더라고요. 2시간씩 띠로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는 그랬어요? 8살짜리 아이한테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24시간을 다 채우라는 건 이건 부모의 무리한 기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4자로 그 4개를 다 채웠어요. 제가 그래서 퀴즈 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퀴즈를 맞히면 반드시 선물을 줘요. 따라왔을까요? 좋은 선생님은 보상을 한다. 뭘 잘했는데 보상하지 않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뭘 잘했는데 보상하지 않는 부모도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특히 청년들한테는 뭘 잘 사줘야 돼. 그렇죠?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배고파요? 목사님 잘 사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세 사람만 받겠습니다. 예자입니다. 한국말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외국어 없습니다. 예. 이름이 뭐예요? 승현 씨. 왜요? 승현 양의? 승현 씨. 예. 자유시간. 예, 1번 자유시간. 또 다른 분. 예, 이름이 뭐예요? 예, 동윤 씨. 자유시간 말고 답이 없어요. 뭐 좀, 황당하네요. 예, 하여튼, 예, 다른 한 분, 제가 세 분 얘기했죠? 예. 그럴 때는 찍으세요, 동윤 씨. 알았어요? 인생은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 좋아야 된다. 아시죠? 실력 없으면 시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 맨 뒤에 계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휴식 시간이요? 예. 그게 여러분의 한계예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딱 알겠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맨 뒤에 있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이요? 제가 좀 반말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말씀 집회 시간인데 청년들이니까 너는 8살 때 기도했냐? 야, 나도 목사 됐는데 8살 때 하루 대박 기도한 적이 없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상식이 내 수준이다. 상식을 벗어난 인간은 세상을 더럽혀요. 리더가 상식을 벗어나면 나라를 망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상식을 벗어나면 가정을 망치게 돼 있어요. 상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제가 화를 냈나요?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가면 주머니에서 현찰로 제가 선물을 주기 때문에 사실 긴장했어요. 맞출까봐. 내자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딱히 없습니다.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딱히 없음 4번을 쓴 걸 보고 저희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8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탁월한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인생에 퍼스펙티브가 달라요. 영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집에 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퍼스펙티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교회가 청년들에게 주목하느냐. 그래서 청년일 때는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요? 청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제가 요한일서를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드렸는데 이건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사람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팜플렛을 만드라고 먼저 보냈고 또 한 번 읽어볼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건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 편리하게 쓰시고 예배나 집회 때는 성경을 쓰시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펴보시면 뭐 다른 애들 다 생략하고요.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보면 세례 요한 여러분 다 아시죠? 등장인물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2사람이 요한하고 함께 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거니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7절이 중요해요.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두 제자가 요한이 하는 말, 여기 그의 말은 요한이 하는 말이죠.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두 자로 뭐라고 부르죠? 요한의 제자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더 멋진 선생님처럼 보이니까 제자 두 명이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뭐라고 그러죠? 배신 때렸다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점을 많이 봐요. 아, 인간은 절대로 착한 존재가 아니다. 요한이 얼마나 선생님다웠으면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더 매력적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명이 배신을 때리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는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청년 때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이에요. 10대와 20대 때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선생님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10대와 20대에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찾아가세요. 기도하고 찾아도 없으면 스스로 선생님이 되세요.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잘 살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학교에 표어가 있어요.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낭비되어져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먼지처럼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저희 제자훈련학교 표어예요. 좋죠? 아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좀 늦게 부르심을 받으면 짧게 쓰임받는 거고, 청년의 때 부르심을 받으면 길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인생을 살려면 길게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짧게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때도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어요? 짧고 굵게. 아, 이런 분들은 절대 알았을 때 엉덩이에 뿔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청년의 때에는 인생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인생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980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2학년 가을에 제가 신림동에서 서울역 뒤에 있는 배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밤 12시 넘어가지고 새벽 1시쯤 됐는데 그때 정말 무섭게 학교 다녔어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저희가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씻으려고 봤는데 이 오른쪽하고 왼쪽 어깨가 전부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피멍 들어보셨어요? 피멍 들어보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쪽이 까맣게 죽어있는 거예요. 양쪽 어깨가. 그래서 이게 웬 사건인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대전에서 목회하셨고 개척교회 그때 막 개척하셨고 전 서울에 혼자 와서 외갓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라 이게 하여튼 뭐 잘못되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피멍이 들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입에서 그 피가 고여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난 다음에는 좀 머리를 이렇게 긁는데 이 머리에서 피딱지가 있어 손톱에 이렇게 끼는 그런 일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갔는데 12월 달이었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왜 빨리 안 죽고 일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의사들이 제 주변을 돌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뭔가 나중에 봤더니 혈액에는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혈소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는 거죠.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제가 보통인이 혈소판이 15만에서 20만 있다면 저는 2만 개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2만 개, 3만 개 밑으로 떨어지면 안에서 실핏줄이 그냥 이렇게 툭툭 터져서 출혈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굽혀지는 부분, 손목부터 시작해서 관절들, 무릎들 여기는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움직이니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자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병을 제가 고2 때 알았어요. 근데 저희 때는 본고사가 있을 때였어요. 나중에 본고사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고2 때 가방을 싸가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짧게 살아온 20년이 안 된
한 18년 동안의 삶을 쫙 그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인생은 몇십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남겨진 삶이 몇 달일지라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나한테 중요하겠구나.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이제 아프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곧 죽겠다고 자꾸 협박하셔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붙잡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안 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제가 그냥 케이스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면 1982년 9월 29일 날 새벽에 12살짜리 소녀 메리 캐롤한이라는 소녀가 기침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너무 심하게 기침하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먹는 진통제를 하나 줬어요. 20분 지난 다음에 거실에서 뭐가 쿵 떨어진 소리가 나보니까 그 딸이 이미 절명한 상태였어요. 시카고 근처에 엘크 블루미즈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있던 일이에요. 비슷한 시간에 29살의 건장한 청년 애덤스 제이너스도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늘 먹던 약을 2알을 꺼내서 집어먹었어요. 1시간 후에 절명합니다. 그날 밤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25세 스텔레 제이너스 또 아내가 20살 된 아주 젊은 부부였어요. 형이 갑자기 죽으니까 충격을 못 이기고 장례 준비를 하다가 아내와 함께 진통제를 꺼내놓고 잤는데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일리노이주 윈필드에 메리 라이너는 아이를 출산하고 귀가했다가 통증 때문에 진통제 먹고 절명하고요. 비슷한 곳에 있는 항공사 승무원인 35살의 폴라 프린스 마찬가지였습니다. 31살의 메리 맥팔랜드 7명의 시카고 인근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루 사이에 죽어갑니다. 시카고가 난리가 납니다. 거리거리마다 경찰들이 나오고 뭐 이 난리가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7명이 갑자기 죽었는지. 무전들을 이제 막 하고 그러니까 소방관 중에서 필립 카피넬리와 리처드 키워드라는 두 사람이 뭘 메모를 쫙 하다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사건 현장마다 공통점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죽은 사람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타이레놀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고요. 위기를 연구하는 또 MBI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타이레놀에 캡슐이 있잖아요. 캡슐이 있는데 이 캡슐에다가 시아나칼륨을 주입하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건 캡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주사기로 독극물을 주입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존슨 앤 존슨이 이걸 바꾼 거예요. 포장법.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쇼크를 받았냐면 1982년은 제가 ITP라는 병으로 투병해서 죽을까 살까 할 때인데 먹을 수 있는 진통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스피린을 많이 먹어서 그 병의 원인을 주었다고 의사들이 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말고 감기 들리고 아플 때 먹을 게 타이레놀인데 이걸 먹고 7명 죽었다는 거예요. 별로 섬찟하지 않으세요? 전 섬찟하던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한 일종의 테러입니다. 이 테러 이후에 전 세계에 수많은 테러들이 일어났죠. 타이레놀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때 그때 CEO, 존슨 앤 존슨의 CEO가 누구냐면 제임스 버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1976년에 취임해서 자산이 90억 달러 이를 정도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타이레놀의 시장 점유율이 그 당시 진통제 시장에서 34%, 36%를 선회했습니다. 1등 제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사들과 법무팀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존슨 앤 존슨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버크는 회개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발표합니다. 뭘 발표하냐면 그 당시 미국 시장 가운데 슈퍼에 있던 가정에 있던 타이레놀 한 4천만 통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 전체를 다 전량 수거, 전량 폐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죠. 시장 1위 제품이고 오히려 그것이 제품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임스 버크는 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기업의 윤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나중에 제임스 버크를 인터뷰한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제임스 버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슨 앤 존슨을 세우시고 또 제게 경영권을 주신 나를 발탁한 로버트 우 존슨이 이렇게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의 건강이다. 우리는 병자를 상대합니다. 둘째는 이 병자를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배려해야 돼요.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셋째는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주는 맨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아주 이정표를 세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버크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로버트 우 존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존슨은 제임스 버크에게 있어서 경영의 선생님이죠. 그를 발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죠. 청년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선생님을 만나는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은 아주 근본적으로 스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승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년입니다. 노년은 스승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은 스승을 구하지 않아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누가 얘기를 하면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럴 거야. 저도 할 만큼 공부했거든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혹은 배움의 잣대로 얘기하면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공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너무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숙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왜 사순절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사건을 준비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뒤에 팔을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 이게 희망이 아닙니다. IT 시대가 지나가고 의약품을 만드는 것, 이것도 희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철저하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희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저희가 살았습니다. 저는 공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왜 공대를 가려고 그랬냐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12클래스였는데 A반, B반, C반 뭐 특수반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선배가 찾아왔어요. 선배가 찾아와서 저희들을 데리고 간 데가 어디였는가 하면 풍릉에 있는 카이스트 연못 앞이었어요. 연못 앞에 데려다 놓고 그때 선배가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너희들은 엔지니어가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연못에 빠져 죽어라. 빠져 죽기 싫어가지고 그때 갔던 제 친구들이 전부 공대나 자연대 갔어요. 저만 안 갔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홍릉을 안 가요. 왜? 연못에 뛰어들어갈까 봐. 청년 때는 배운 게 굉장히 선명하게 남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부르는데 여러분 요즘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올림픽 게임 때 결과 처리하는 전산을 맡아서 저희가 전산과장, 전산계장으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도 저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꼭 학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스승을 만나는데 탁월한 성취를 이룬 리더들의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퍼스펙티브고 마지막이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준 선생님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을 쳐보세요. 내 인생을 바꿔놓은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이 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은 생태적으로 스승을 구하고 나이 들면 스승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승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탁월한 스승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운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대를 거듭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줄 아세요? 기독교의 기원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부릅니다.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원이 사회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이 루터를 거쳐서 켈빈을 거쳐서 웨슬리를 거쳐서 무디를 거쳐서 빌그레암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거죠. 이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스승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운동, 기독교의 기원을 스승과 제자로 이루어진 공동체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저희 청년들하고 얘기합니다. 스승을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선생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길을 안내한다는 건 일종의 매뉴얼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스페인 여행하기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을 갈 때 스페인에 1년이라도 먼저 와서 말을 좀 할 줄 알고 여기에는 어디가 있고 성당은 어디에 있고 뭐 가게는 어디에 있고 호텔은 어디에 있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게 길을 안내하는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저에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보다 20살 위에 청년들이 교회학교 때 저를 가르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이런 걸 가르쳤어요. 이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선생님들은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이 더 쌓이면 지식이 더 쌓이면 이 선생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능가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 길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만났는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팀 중에서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NGO 중에 팀앤팀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주는 곳입니다. 팀앤팀의 국내 대표가 김두식 선교사인데 이분은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파주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한쪽 눈을 거의 실명했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야, 거기 가서 우물 파주려고 죽으려면 그분이 84학번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니? 너무 어리게 살지 말고 좀 쉽게 살지 그랬냐.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이용주 선교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이분하고 같이 엉키기 시작해서 이용주 선교사가 예수전도단에서 일종의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1990년대 후반에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죠? 사람들은 죽어가죠. 사람들은 아프다 그러죠. 물도 못 먹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두 사람을 불렀는데 84학번, 85학번. 한 사람은 김두식, 한 사람은 정혜수란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야, 아프리카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일로 와라.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네.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또 다 만났잖아요. 아프리카 오라고 난리예요. 제가 안 가요. 왜? 우물 파다 총 맞을까 봐. 저는 목사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를 하다가 저희도 이런 컨퍼런스처럼 유스 컨퍼런스를 대전에서 합니다. 유스 컨퍼런스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인데 저는 청년보다 10대들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청년이 가진 가능성보다 10대가 가진 가능성이 더 많아서 그래요. 10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좋아요. 예, 손 내리세요. 이 자리에 10대가 앉아있는 분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김두식 대표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인생의 목표를 꾸게 가져라, 꿈을 꾸게 가져라 그러면 되게 성공한 인생을 꿈꾸게 돼 있습니다. 김두식 대표가, 김두식 목사님의 선교사가 제일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수단에서 분쟁 지역인데 일종의 정부군과 반란군이 싸우는 곳이에요. 우물을 파주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아주 오랫동안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우물을 팔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그 구멍을 파고 들어갔을 때 수맥하고 닿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을 부족 추장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팀의 사람들을 너무 환대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가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우물을 파는 것은 여기서는 불가능하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래서 여기다가 좀 조그만 저수지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바뀌었어요. 우물을 파는 기계와 우물을 파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길을 내야 되니까 뭐 이게 도무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포크레인으로 좀 써서 일을 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땅을 가르고 돌을 깨는데 삽으로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크레인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크레인을 능숙히 다루는 포크레인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래서 포크레인 잘하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아프리카로 직접 보내드릴게요. 논스톱 서비스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수소문을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사역하는 기독교인들 또 교회들하고 연락을 해서 한 분을 찾아갔는데 글쎄 이분이 몇 달 전에 포크레인 기사직 평생을 하던 걸 그만두고 베트남으로 친구들하고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그래서 이분이 귀국하길 기다렸다 만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요지부동이 나 사업해야 됩니다.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얘기하대요.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대학 못 가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을 때부터 포크레인으로 제가 아이들 먹여 살렸습니다. 제 아내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포크레인 기사라는 걸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아내도 좀 뒤로 물러섰으면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교회였는데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앞서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이번 인생이 50줄 딱 넘어가면서 큰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좀 사장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에 사업하러 갔다는 겁니다. 김노희성 교사님이 이분을 붙잡고 사업 좀 늦게 해도 되니까 3달만 우리한테 달라고 설득했대요. 근데 이게 평신도들은 다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득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노후한다. 아니면 고민한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쉽게 노후하세요? 목사님 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도 고민하거든요. 목사님이 전화하실 때 저도 고민했어요. 주일날 와서 이걸 해야 되나. 대전에 서울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선배님이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대전으로 주일날. 뭐 일종의 이걸 주고받는 거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아프리카로 같이 들어갔어요. 아프리카로 같이 들어갔는데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캠프를 차리고 첫날 포크레인이 이제 트럭으로 들어오고 이분이 포크레인 가게 딱 들어갔어요. 포크레인을 딱 들어가지고 포크레인을 움직이니까 이 포크레인이 전능하신 손을 드사 돌을 때리니 돌이 깨어져 부스러졌더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다가 포크레인이 돌을 깨는 그 30분간 수십 명이 수백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포크레인 기사가 전능하신 팔을 내리고 문을 열고 내려오시니 추장이 내려와서 그 손을 만지기 위해서 무릎 꿇어 경배하더라. 손을 만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먹을 걸 가져오는 거예요. 김두시 선교사는 거기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자살할 뻔해요. 나는 권총 가져가면서 나는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했을 때 나한테는 물 한 그릇을 안 주던 인간들이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잠깐 일했는데 그 위력을 보고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건 그날 밤이었어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두워지면 그냥 천막 켜놓고 별 보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팀앤팀 그 요원들이. 근데 이분이 김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포크레인 기사 시킨 이유를 제가 인지합니다. 제가 정말 복된 사람. 그때 고백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때 크게 깨달았대요. 한국교회의 병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한국 청년들은 지금 너무 인생을 좁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좀 넓게 보는 관점, 안목을 가졌어요. 퍼스펙티브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두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명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과 격려를 받지 않을까요? 요즘에 청년들을 만나보면 저희 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저희 때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저희 때는 누리는 게 별로 없어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패기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요즘엔 제 또래 미국 리더십들을 만나보면 별로 한국이 무섭지 않대요. 왜?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에 있었어요.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 김두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용주 선교사를 만남으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되고 풀타임 워커가 됐어요. 이런 거는 길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 NGO에 기름을 부은 게 사실 차인표 씨입니다. 차인표 여러분 사역한 컴패션 알고 계시죠? 힐링 캠프에 차인표 씨 나와서 얘기한 다음에 6만 6천 명이 그 주간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컴패션 대회를 해서 서정인 목사 1시간 정도 좀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정인 목사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전 세계에 있는 컴패션 지부 중에 한국처럼 빨리 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올 때 노트북 하나 들고 왔는데 10년 만에 가장 부흥한 지부가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돕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차인표 역할이 크죠. 여러분 차인표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나요? 2006년에 인도에 컴패션 홍보 비디오 찍으러 갈 때 사실은 차인표가 가려는 게 아니라 신혜라 씨가 가려고 그랬죠. 신혜라 씨가 너무 바빠서 차인표 씨가 대타로 간 거예요. 대타로 갈 때도 차인표 씨가 서정인 대표한테 뭘 요구했냐면 우리는 전부 자비랑 사역이니까 비행기표 보내주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 차인표 씨가 표 달라고 그랬어요. 이코노미표 보내오니까 나 이걸로 못 간다고 그래서 비즈니스로 바꿔가지고 갔죠. 갔던 첫날 차인표 씨가 만난 건 누구였나요? 그때 그의 나이 40이었어요. 수십 명 모여있는 인도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손을 내밀었을 때 차인표 씨의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언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2009년에 조선일보의 강석천 주필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인표는 너무 힘들지. 왜냐하면 차인표 씨 어머니가 목사님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차인표 씨 재밌는 거 있는데. 차인표 씨 어머니하고 아버지 얘기하면 참 눈물 나는 게 많아요. 차인표 씨 어머니는 고아로 컸다고 해요. 차인표 씨 아버지는 빈농의 사자였어요. 서울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만났대요. 여러분 고아로 컸죠? 너무 가난해서 서울로 돈 벌러 올라왔죠?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차인표 씨 중1 때 이혼했잖아요.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자라나도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여기서 신학교 나옵니다. 신학교 나왔는데 교단에서 여자에게 목사를 허하지 않아요. 이분이 피켓 들고 혼자 1인 시합 총회장으로 해서 안 되니까 미국으로 갔죠. 미국 가서 아이들은 고생하고 이분은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찾아 들어온 게 한국이었죠.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1년 만에 정말 놀랍게 캐스팅 돼가지고 그가 드라마에서 스타가 됐죠. 스타가 된 다음에도 차인표 씨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신학교 강사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혜라 씨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40살 되던 애 인도에서 흙먼지 풀풀 나는 쓰레기더미 위에 한 꼬장꼬장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인표야, 너 정말 고생했지? 내가 그 마음 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차인표 시기에서 이정표가 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컴패션 사역이 얼마나 차인표 씨가 힘이 되는지 모르고 혼자서 사실은 후원자의 절반을 끌어온 거예요. 놀라운 거죠. 스승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길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을 10대, 20대 여러 명 만나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에
제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편입했습니다. 10대부터 제가 목회자로의 콜링이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결정을 너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로 이 찌질하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 아들로 사는 게 굉장히 찌질해요. 저도 이 정도면 제 나이 또 잘났어요. 여러분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인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인기 있는 남자였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도 잘했어요. 무지 찌질하게 살았어요. 1982년에 저희 또래는 다 아는 2만원짜리 운동화가 나왔어요. 저희들 그때 도서관에서 100원, 150원짜리 그 국물에다 찬밥 말아 먹을 때 2만원짜리 운동화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니케 운동화였어요. 놀라웠어요. 3월달에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안암동에 있는 고대인데요. 거기에서 송추로 MT 가잖아요. 신입생들. 정말 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스승을 제가 거기서 만났어요. 저기 영문과니까 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많습니다. 수십 명이 정말 이 조그만 방에 하룻밤 1,000원 주는데 MT를 가 있는데 이 더러운 놈들이 니케 운동하신 놈이 딱 2놈이 있었는데 신문지를 깔고 니케를 모시고 뻗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 더러운 놈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누가 집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왜? 더 좋은 신발 바꿔 신으려고 밖에다가 그냥 수십 명이 다 신발을 깔아놓고 있는데 이놈들이 니케 운동화를 딱 쌓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했냐면 4월인가 5월에 축제가 있어요. 5월 첫 주로 제가 기억해요. 니케 운동화를 신을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대문하고 남대문에 나가면 그때 3,500원, 4,000원에 가짜 니케 운동화인데 금방 알아. 니케 운동화는 가죽이고 이거는 비닐이에요. 빛나는 건 다 금이 아니죠. 빛나는 건 가죽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닐이에요. 자존심상 그건 살 수 없어 제 친구하고 하얀 고무신을 갖고 왔어요. 빨간색 매직을 들어 그린이 사제 니케가 나왔어요. 저희는 한국말로 썼어요. 니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150명 정도가 그걸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니케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시대를 살아갈 때는 뭔가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따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어디까지 가도 이 니케가. 여러분 길이 이종표가 되는 사람은 십자가 있을 때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누구 때문에 가게 됐냐면 너무 고민할 때 제가 예수원을 정말 자주 들락날락 했어요. 직장생활 할 때 제 고등학교 선배와 제가 시스템공학연구소 4기로 입소했는데 제 고등학교 직속 선배가 있어서 선배님 저는 놀러 갑니다. 저를 위해서 대타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며칠씩 빼먹고 태백에 있는 예수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차를 몰고 12시간 뭐 이렇게 가야 됐어요. 한 해 겨울에는 땡땡이를 쳐서 여기까지 갔는데 눈이 너무 온 거예요. 저는 갔다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출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너무 와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트럭이 다니니까 거기 그 황지에 눈이 넘어와서 차가 들려 있었어요. 차가 내려와야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한 다음에 일주일간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는데 대천도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니까 우리 얘기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저한테 2가지 알려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신앙은 모험이다. 뛰어들어라. 어떤 모험이냐면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하는 탐험대 같은 모험이다. 처음에 남극 탐험대, 북극 탐험대 들어갈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지만 실제로 조인해보면 들어가 보면 내가 나름대로 재밌는 거야. 내가 평생을 성직자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다. 제가 또 질문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놈 중에 나쁜 놈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너무 많이 아는데 목사님 중에도 나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잊어볼 줄 알아요? 그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물론 영어 한국말 섞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신앙은 그런 거다. 네가 직접 살아보면서 실험해서 진짜면 잘 믿고 아니면 그때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신학교에 갈 결심을 딱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20대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무언가 같은 거예요. 뛰어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제가 이 구절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해요?
어떻게 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저도 공부에 미친 듯이 빠져서 공부 엄청 했습니다. 공부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저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 별명이 독일어 선생님 게슈타프였어요. 서울 서대 나오신 분인데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저희 어린아이들, 이 어린 가슴에 못을 박으셨어요. 뭐라고 못을 박았냐면 우리는 공부할 때 너무 추워서 잉크병이 책상 위에서 얼었다. 그래도 우리 밤새웠다. 얘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그 따로 공부해가지고 저 절대로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얘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울대 공대 가겠냐. 알려주신 게 있어요. 공부할 때 못이나 칼을 들고 여기다 대고 했대요. 정말 무식한 놈이죠. 무식한 분이죠.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다. 야, 난 정말 그때 알았어요. 야, 독일 놈들 징그럽다. 근데 저는 독일인 친구는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너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앉아가지고 해봤잖아요. 칼은 안 되고, 저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칼을 여기다 대겠어요? 볼펜을 들었죠. 근데 놀랍더라고요. 딱 떨어지기 전에 깨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10대, 20대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나 안 죽어요. 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거꾸로 들었어요. 어떻게 양심이 있지? 그래서 허벅지 위에다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허벅지는 좀 덜 아프거든요. 또 청바지 입고 있으니까. 이게 딱 떨어지면 그래도 깨요. 여러분 잠 많은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겁 많으면 나무젓가락 들고 칼이라고 써놔요. 나를 속이는 거야, 칼이라고. 그리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 어디 계시죠? 몇 분에 끝내는 거죠? 저한테 1시간 10분 얘기하셨죠? 예, 좀 더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의 이정표가 되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끝이라는 영화 때문에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은 휘튼 다닐 때 19살부터 22살까지 쓴 일기를 한번 보세요. 일기가 지금 한국책으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정표가 되게 해주셔서 저는 그걸 읽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유언한 걸 떠올렸어요. 신명기 30장, 31장에 있어요. 여러분의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생명의 길을 택한 거예요. 축복의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정표가 된 스승을 만나야 되지만 그런 분을 만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짐 엘리엇 생각을 하면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짐 엘리엇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사람을 키워졌어요. 짐 엘리엇이 결혼하고 1년 후에 29살 때 죽습니다. 짐 엘리엇의 시체가 발견된 게 1950년 1월 9일 프라레이 강가에서 항공선교에 소속 5명과 같이 죽었어요.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짐 엘리엇 때문이 아니고 미국이 유수한 사람, 왜냐하면 짐 엘리엇이 피튼 최우등 졸업했거든요. 라이프지가 그때는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분 타임지나 뉴스윅 떠올릴 텐데 라이프지가 1950년대 제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사진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지가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 라이프지가 표지부터 시작해서 거의 10페이지를 왜 미국의 젊은이가 이토록 낭비해야 되는가 이걸 다룹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유족들을 다 찾아서 인터뷰하잖아요.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는데 엘리자벳 엘리엇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거든 카넬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일부러 보스턴에 갔을 때 거든 카넬까지 찾아갔어요. 그분은 은퇴하고 안 계시지만 그분의 좀 족적을 보고 싶었어요. 못 봤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자가 엘리자벳 엘리엇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미국의 장래가 유망한 젊은이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될까? 이건 낭비가 아닙니까?
엘리자벳이 기자한테 얘기합니다. 기자 선생님, 말씀을 삼가주세요. 제 남편은 평생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걸 위해 달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20대에는 그런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린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청년들만 따라 할까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정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딴 데 가면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할까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 결단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배교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 하셔요. 제가 첫 번째 제자 훈련 시킨 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첫 번째 직장생활 카이스트 연구원으로 생활할 때 86학번 여자 3명이었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아이들 얼굴도 기억해요. 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만나면 오빠 뭐 사주세요. 왜 오빠 뭐 사달라고 하냐고. 성경 공부하러 만났는데 제자 훈련 하는데 오빠 극장에 뭐가 좋은 게 나왔어요. 저는 하도 짜증나가지고 3월달부터 시작했다가 9월달에 끝냈어요. 저를 제자 훈련 시키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얘들은 수준이 안 돼요. 정말 이런 애들을 제자 훈련한다는 건 제 인생의 낭비예요. 저는 그만두겠어요. 1986년생들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설교나 강의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대 중반에 넘어서 후반으로 들어갔는데 와, 정말 그 철딱선이 없던 것들이 100명 넘는 교회학교 전체를 다 흔들려가고 있었어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 씨앗을 기르시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뭘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너무 골치가 아파서 그때부터 여자들을 제자훈련 안 시켰어요. 여자들을 제자훈련 시킨 거는 담임 목회한다.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이걸 제자훈련 안 시키면 누가 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자반에 들어갈 때는 제가 기분 좋게 안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여자반에 제자훈련반 저희 같이 한 분들이 목사님 화 푸세요. 제가 너무 모자랐지만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참 여성 비하 발언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두 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스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 길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 길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을 만나죠. 안내자는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길 자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길 자체가 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비전 컨퍼런스 할 수 있는 교회가 100개 중에 1개가 안 됩니다. 청년들을 다 골치 아파해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골치 아파하고 장로님도 골치 아파하고 교회도 골치 아파요. 왜? 청년들을 야육하거나 훈련하는 게 요즘에 쉽지 않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때는 쉬웠어요. 저희 때는 교회 가면 다 좋아했어. 장로님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라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셨어요. 티밥도 펴주셨어요. 쥐포도 사주셨어요. 요즘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해. 그건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생이야.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너희들이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한테까지 갖고 오지 마.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을 길러보니까 너무 골치 아파. 난 우리 애가 세상에 천사 같은 애인 줄 알았어. 절대 안 그래. 천사 같은 애가 자라도 악마 같은 애가 될 수 있다는 거 금방 알아요. 언제부터 하냐면 여자애들은 중2, 중3 때 모든 부모들이 진리를 깨달아요. 유머 알죠? 80년대에는 북한이 쉽게 남침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위들이 금색 뭔가 금소성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레이더 탐지망인지 뭐 도시락 폭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침을 못했어요. 90년대에는 수도권 전역을 아줌마들이 휩쓸고 다녀. 10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11시부터 모든 음식점이 있는 계곡마다 아줌마들이 꽉 차 있어. 이게 정규군인지 비정규군인지 개인들한테 이해가 잘 안 돼. 놀랍게도 2000년대를 구원한 건 중2, 중3 여학생. 얘들은 까만 제복을 딱 전부 노패를 맞춰 입는데 이것들이 딱 서 있으면 도무지 언터쳐고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고민했다고 그래. 저것들은 정체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10대에 저렇게 파워풀한 집단을 만들어냈어요.
저희 집에도 그 파워풀한 집단에 보스가 한 사람이 있어요. 얘가 학교에 뜨면 수많은 아이들이 주변으로 쫙 몰려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 아이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순절 어린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딸이긴 하지만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좀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잔뜩 있어요. 여러분, 길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 코스타 선데이를 했는데, 코스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많으면 22개국에서 1년에 28번 정도 열립니다. 한 번에 25,000명 정도가 1년에 참석해서 놀랍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986년 워싱턴 근교에 이동원 목사님, 홍정균 목사님 초청해서 그냥 100여 명 되는 청년들, 석사, 박사, 유학생들 데리고 시작한 수련회였습니다. 이 수련회가 한국 교회만의 굉장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신학자 한 사람이 코스타에 참석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의 특징은 그 두 가지다. 첫째, 새벽 기도다. 전 세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정말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비레이븐대 부총장님이 갑자기 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임원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분 만났는데 이런 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새벽 기도 어떡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새벽 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시작하지 마세요. 한 번 시작하면 끝낼 수도 없고 안 끝내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지금 사수절 새벽 기도 중인데 어디를 가도 새벽에 다시 들어갑니다. 대전. 한 번 시작하면 사수절 새벽 기도에 강단을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올스트레이에 7주 동안. 제가 그래가지고 사수절에 그 외부 스케줄 거의 안 잤는데 이왕교회 스케줄 잡았을 때 저희 스태프들이 같이 왔지만 저희 목회 지원팀의 비서하고 원고 담당, 강의 담당이 저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목사님이 누구신데 가십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다. 이 교회가 미래를 바꿀 거다. 미래를 바꿀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잘했죠? 네. 코스타 같은 경우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목사님 존경을 받는 거예요. 홍정균 목사님은 학원 복음화협회를 통해서 남북 협력이나 사회단체 하는 거 길이 됐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통해 길이 됐죠. 요즘에 그 길이 좀 흐려지긴 했지만 하여튼 길을 내셨죠. 길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냥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역에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탁월한 리더의 특징은 여러분이 궁금할까 봐 5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일종의 패러다임입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어요. 탁월한 리더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 특별히 변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뭐 리뉴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얘기하든 저는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변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시기를 딱 잡는데, 이건 굉장히 긴 강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 훈련합니다. 제자란 말이 여러분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자기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성숙하려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 죽을 때까지 배웠습니다. 탁월한 리더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걸 놓지 않고, 피터 드러커가 그랬죠. 피터 드러커 교양대학원이 클레어몬트에 있습니다. LA에서 좀 더 지나가면 있는데 클레어몬트에 꼭 가보십시오. 그 다음이 코칭입니다.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코칭, 요즘 멘토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좀 다릅니다. 사실은 코칭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스승들의 특징은 4가지인데요. 제가 그냥 4C라고 주로 강의할 때 저희 리더십 클래스에 씁니다. 첫째는 캐릭터. 탁월한 스승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피턴스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확실하게 개발합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은 저희 10대와 20대 사역에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탁월함이 바로 컴피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커밋먼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세기는 좀 다르지만 21세기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습니다. 이게 뭐 크리에이티브 싱킹, 리더십 스트래티지, 저희가 여러 말로 쓰는데
창조적입니다. 삼성이 어떻게 소니를 따라잡을 수 있었나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 때 정말로 창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2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 텔레비전을 기판 하나로 바꿀 때 모험을 걸었지. 이 모험이 실패했으면 한국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시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체스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신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양육하는 교사들을 통해 만날 수도 있고 한국교회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 고비고비 순간순간 분야마다 대줘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큰 틀로 부탁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청년들이 되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전통적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길을 내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1910년 4월 12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배가 빠져가지고 1913년에 죽죠. 무슨 배죠? 너무 잘하세요. 영화로 나온 것만 기억하죠. 타이타닉. 1913명 중에 벤자민이라는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전 세계 구리광산을 매입해서 엄청난 거부증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죽으니까 이분의 유산이 딸에게로 갑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20대 철부지였어요. 딸의 이름 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파리로 놀러 갑니다. 20대 때 너무 열심히 돕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결혼 이혼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마르실 듀샹을 만납니다. 근데 이 듀샹이 이 여자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현대 미술을 보는 눈을 띄워줘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칸딘스키 같은 사람. 칸딘스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미술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토론하고 가서 그림 그릴 때 옆에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나 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 그랬냐고 이걸. 이게 왜 제목이 이거냐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무제 2013-3-3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제목이 뭐야.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제 친구가 멋있잖아.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멋있어. 패기가 20대 때 전위적인, 그 당시로서는 전위적인, 지금은 20세기 주류를 이루는 예를 들어서 초현실파, 인상파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경험을 통해 눈이 열 퍼스펙티브를 갖게 됩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패기가 뭐가 되냐면 자기는 직접 작품 활동은 안 했는데 예술가가 돼요. 그래서 런던에 1938년에 화랑을 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유럽 전역에서 전쟁의 포화에서 그림을 좀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이라는 그림값이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싸져요. 패기한테 전화가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에도 옵니다. 우리 그림 좀 사달라고. 패기가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유럽 전체의 미술 컬렉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전쟁 이후에 유럽이 피폐해지니까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서 화랑을 냈는데 화랑 이름이 Art of the Century Gallery였어요. 굉장히 호불호 갖고 했는데 뉴욕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코가 높아요. 저는 코 높은 사람을 처음에 볼 때 친구로 안 삼아요. 자존심 세니까 날 무시할 테니까. 코가 높아가지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홧김에 다시 유럽으로 가는데 베네치아였어요. 베네치아에 가서 거대한 저택, 말하자면 궁전 같은 거죠. 팔라초 베니에르 데이 레오니라고 힘들었어요.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 자기가 가져온 컬렉션들을 가지고 주제에 따라서 전시회를 하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미국이 망하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데 예술을 보는 실력이 너무 떨어져요. 한국은 망할까요? 흥할까요? 망했어요. 한국은 예술을 인정을 안 해. 참 대단한 나라. 예술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잖아요. 베네치아에 가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979년까지 뭘 하냐면 20세기 미술을 다 정리해요. 여러분이 미술책에서 배운 것 사실은 패기 구겐하임의 컬렉션이에요. 그럼 베네치아에 가면 반드시 패기 구겐하임 베네치아 미술관을 가보십시오. 가보면 초라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미술관이 너무 잘 됐어요. 뉴욕 구겐하임은 뭐 여러분 건축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초라해. 리움이 훨씬 나요. 리움 꼭 가보세요. 서울에 있잖아요. 리움에 가시면 제가 처음 장승읍의 그림을 보고 땀을 쳤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봤으면 내가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어떤 놈이 이걸 갖고 있다가 인제 내놔가지고 책에서 볼 때는 요만한 그림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와, 이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 요즘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리움에 가면 배 선생의 소나무 사진도 있는데 소나무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사진 찍을 거야. 한 사진 찍었었는데. 인생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절 따라서 하실까요? 후회해도 늦으리. 유행가 가사인데 유행가 가사에 진리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싫어하실까 봐 제가 노래를 안 하겠어요. 패기 구기다임 얘기에 제가 우습게 했죠. 20세기 미술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창작의 시대가 아니라 컬렉션의 시대다. 그림을 그리느라고 20세기 천재들이 수백 명이 나랑 같이 20세기를 살았다는 너무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만큼 잘할 수 없다. 이 사람들 거를 전부 수집해서 후대에게 잘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예술이다. 그때부터 컬렉터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연 것입니다. 이건 별로 감탄하지 않는데 제가 이것을 미술 전공한 제 친구들하고 동료들 앞에서 했더니 저한테 박수를 쳐줬어요. 치료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딴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면 베네치아에 있는 패기 구기다임 미술관 옆에 조그맣게 네온으로 쓰여있는 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 사역의 표어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했던 것이 딱 그거였어요.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Changing place. 이거 뭔지 금방 아시겠죠?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던 게 이거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를 바꾸시고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를 바꾸시고 그들이 살아간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길을 낸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볼까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식민지로 크면 청년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지금 편하게 살아서 그래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청년들은 늘 걱정합니다. 조국의 장래,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죠. 오늘 3.1절 기념회를 보면서 저는 설교 처음에 한 시를 낭독했어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시죠? 그 뒤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이상화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시면 대구 근대 골목에 가시면 이상화 고택이 지금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담벼락 전체 이 시가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봄은 오는 거죠. 오는데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과연 이 봄이 올 것인가. 1929년 6월 개벽지에 처음 나오십니다.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나라를 잃으면 청년들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80년대, 70년대 대학생들이 그랬죠. 민주주의가 너무 고파서 타는 목마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꿈꿨죠.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나요?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운동했죠. 그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혁명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게 하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SMP와 같은 은둔자형도 있죠. 이들은 산속과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걸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운동권답게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도 닦는 형은 도 닦는 형답게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향과 취향과 선생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그를 쫓아올 때 30절 38절 이렇게 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쫓아올 때 예수님이 쫓아오는 걸 보고 묻습니다. 뭘 구하느냐? 좋은 선생님 꼭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서 뭘 구하느냐? 뭘 구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위기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혁명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혁명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영상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위기를 설명할 때 제가 리더십 클래스에서 보는 동영상인데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걸 보고 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전문가, 등반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반을 합니다. 초보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내리죠. 주변에 지금 전부 다 걸려있는데 저희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생명을 거는 위기가 시작되거든요. 밑에 초보자들이 떨어져 내리고 가족만 남습니다. 아버지 대사를 잘 보세요. The other cam is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 i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it. understand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You don't do this. No.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You're wrong, you Shut up, know. Eddie! It's one metal,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Don't make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nie, and you'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n'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또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등반을간 전문가들이었는데 초보자의 실수 때문에 위기에 상하게 되고 위기를 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기업체에서 결정권을 가진 리더십들에게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얘기할 때 이걸 예로 들고 하면 굉장히 동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은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간단치 않습니다. 저희 때는 열심히만 하면 한계를 뛰어넘으면 죽도록 하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략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이 위기 시대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설명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숙제만 내고 가려고 합니다. 전략을 연구할 때 알렉산더의 전략, 칭기스칸의 전략, 성서에서 바울의 전략을 요즘에 책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전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전략은 곧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공을, 즉 성취를 거둡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정말로 중요한 걸 먼저 해야 연애에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제가 표로 나누어 설명을 해드리면 21세기는 제가 위기의 시대라고 정의를 한다면 위기의 시대를 이기려면 4C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크라이시스라고 부르죠. 위기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리더가 뭐 해야 되냐면 도전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저희 본문을 다 읽을 시간은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도전합니다. 근데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영화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영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해결하는데 그건 무엇이었는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6가지 중요한 대화가 나오죠. 딸한테 얘기합니다. 얘 딸아, 너 지금 그 캠을 더 우리를 고정하는 줄을 고정하는 그 못을 더 깊이 바위에 박을 수 있겠니? 딸이 해보죠. 후회하죠. 안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죠. 줄 하나에 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캠이 3개 꽂혀야 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미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냥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죠. 왜?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택한 건 저는 대사를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해요. 시나리오 작가가 아들에게 칼을 꺼내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르게 합니다. 제가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그냥 자기가 줄을 풀고 떨어져 죽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평생 고통하고 동생과는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다 K2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떨어져 내린 다음에 줄이 계속 흔들리고 구조가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없다면 아들에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스스로 칼을 자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떨어져 내려서 이 동생의 목숨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시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가 빼앗긴 데를 바라보며 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절망했던 것처럼 이 위기의 시대를 여러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면 전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도전하는 게 나의 사명임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머니 왔는데 거절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제 때가 아닙니다. 도전은 뭐냐면 거절당해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커리지가 필요합니다. 도전에는 이룰 수 있으라는 확신, 컨피던스가 필요합니다. 도전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도전한 다음에는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저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썼습니다. 전략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찮은 거에 목숨 걸다가 죽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1980년대 부흥하던 교회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교회가 됩니다. 갈등에 싹이 됩니다. 수천 명만 믿던 교회가 싸움 나가지고 1000명도 안 모입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1, 2년 단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단위로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30년 후에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대들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never give up이라고 얘기하는데 C로 하면 continuation입니다. 끝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수절의 메시지입니다. 커미트먼트입니다. 내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럴 때만 극복됩니다. 저 가족의 위기는 어떻게 벗어나나요? 아버지가 죽음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향해서 순교나 선교에 도전하는 걸 많이 정말 들어왔고 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결단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사역해보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결단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을 더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믿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때, 특별히 21세기 위기의 시대, 혁명의 시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이 되려면 첫째, 여러분의 인생에 이종표가 될 영적인 스승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길을 내주는 스승들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매뉴얼 정도 주는, 지도 주는 스승으로는 안 됩니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대와 20대부터 나는 내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포크레인도 제가 얘기 안 해드렸지만 저희 태국의 선교지는 목수이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거기가 인기 넘버1입니다. 유치원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유치원의 의자 책상 한 달, 두 달씩 휴가 내서 여름에 일 없으니까 그분 들어가신 거예요. 사실은 일이 없는 목공소를 놔두고 들어가시는데 그거 하고 나면 애들이 얼마나 좋고 학부모들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정말 없는 스케줄에 3일 빼가지고 비행기로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다 잡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인생이냐고요. 목공소에 손님 없어가지고 한 달간 태국 가서 놀면서 일하면서 박수 받고 오는 거하고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냥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 가르치는데 안 듣는 거하고 전 요즘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별로 조는 분이 없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세울 뻔했어요.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주할 성을 쌓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그 시대도 망하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성공한다고 그러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1년간 일해서 먹을 연봉을 얻으면 수십억 원을 연봉으로 수백억 원을 벌으면 여러분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죽일 놈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혼자 일해서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좋은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를 품쳐갈 크리스천 리더. 세상의 리더와 크리스천 리더는 평가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부모 세대가 되어 살아가는 20년 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